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제가 물어보나 마나 한 것을 질문한 거죠. 지혜롭다고 할 때가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미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주인이 늘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모심을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 지팡이를 말이야 가지고 다니다가 자네보다 미련한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게나 하고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그 부잣집 주인이 이게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죠. 주인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모슴이 그 주인을 찾아갔을 때 주인이 이제 모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울먹거리면서 주인이 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그런 그 아쉬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근데 주인 모슴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인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 준비는 됐습니까? 그랬더니 모슴이 주인은 이 모슴이 아직도 자기가 말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야 이놈아 죽음의 길이 무슨 준비가 필요하느냐 죽음의 길이 무슨 준비가 필요하느냐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놈아. 그냥 모습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우리가 하루를 여행을 해도 계획을 잘 세우고 어디로 갈 건지 차표도 사고 그러는데 아니 먼 길을 간다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몰라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모습이 참 우리 주인 미련하다. 그래서 지팡이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주인한테 주셨다는 거죠. 주인한테. 여러분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세상에는 지혜롭고 또 슬기롭고 그래서 성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고사하고 결국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 여러 분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카톡에다 그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미국에 이제 전 세계로 많이 퍼져 있는데 그 의사가 쓴 글입니다. 의사가 그 엄청나게 지금 바쁘잖아요. 의사들이 이 환자들을 지금 눈도 잠도 잘 새도 없으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그 가운데 아까 우리 주정설 입사님이 목사들은 코로나에 안 걸립니까? 왜 목사가 코로나 안 걸립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걸릴 수도 있죠. 이제 다 조심해야겠지만. 근데 이때는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열이 올라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면서 또 위로해주면서 막 그런 걸 볼 때 의사는 이제 그 안 믿는 의사였겠죠. 그래서 의사가 볼 때 저 양반 자기 생명이나 좀 잘 관리하고 그러지 뭐 자기도 병원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난리나고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계속 다른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결국 그 목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의사가 느낀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은 참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자기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도 나도 뭔가 죽음에 대한 죽음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 집안에 살고 있지만 지금 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확신이 옵니다. 13세기, 14세기에 흑사병이 걸려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세는 아닙니다.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세계 인구가 3분의 1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다 사이었다. 다 불타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살고는 있지만 종말은 아닌 것은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세계적인 종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스피노자라고 그래요. 스피노자 철학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일 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2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24장 4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단이 많습니다. 물론 해외도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 작전기도 이제 한번 저 건너편의 신천지를 향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 이단은 어쩌거나 없어져야 되니까 저 신천지 이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인 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까지 참 많은 안 좋은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 신천지가 서울시에서 법인을 등록을 취소시켰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근데 법인이 등록이 취소되죠. 신천지 법인이 이제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름으로 아마 또 등록할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요즘 옛날에 보니까 새천지, 별천지, 이렇게 또 새로운 이름을 또 따가지고 또 한다고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만희가 백마 타고 온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천지들은 안 죽고 불사영생합니까? 다 죽어요. 이만희도 곧 죽는다고요.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단이 영에 빠져서 그러는 거죠. 이번 때에 우리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요즘은 예배드리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7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수칙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겨우 1시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식당가, 학원가, 지금도 물론 정상적인 학원은 휴강한 데가 많지만 음식, 요리, 컴퓨터 학원은 휴강 많습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소독도 안 합니다. 열 채우기도 제일 안 해요. 그래서 학원 나가면 불안해한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막 20명, 30명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런 데는 탓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거기는 매일이에요. 매 시간마다 그런 데는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린 거 가지고 그게 물론 지금 은혜의 강 성남이라든가 생명사님교회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다 전염시켜놓고 왔었어요. 오늘 우리가 조심은 해야겠지만 참 안타깝잖아요. 뭐 수포라든가 물론 생필품 사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왜 유독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건 뭔가 문제는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그것도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잠깐.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대상 떨어지고 다 마스크 쓰고. 어느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 제가 보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교회에서 잠시 못 보면 안 되는 아주 절친한 집사님들이 계셨다. 시장도 함께 가고 식사도 함께 하고 쇼핑도 함께 하고 아이들 학원도 같은 학원에 보내고 예배 드릴 때도 역시 손잡고 늘 기쁘게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서로 거리를 멀리 하고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저 집사람이 다퉜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서로 마스크를 쓰고 별로 대화도 안 했다.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인가? 언젠가 동생이 독감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병원에서 면회를 오면 안 된다고 막았다. 그래서 아무도 면회를 받질 않았다. 일주일 동안 꼬박 혼자 병실에 있어야 했다. 참 안타깝잖아요. 물론 저 병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웃어대고 함께 이런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의심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이 지금 시대,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동에 조그만 상가교회 2-3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구청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나왔을까 했는데 찬양 소리를 크게 누가 신고를 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7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립시다. 좀 마스크 쓰시고 손발 소독하고 명단에 이름 적으시고 또 열차용기도 열차용기를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요즘 열차용기가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열차용기가 없어져가지고 우리는 좀 늦게 저는 안 구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해놨는데 아마 언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한 것은 환란이 온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조그마한 환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도인과 소포클레스는 지혜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지혜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그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 걸까요? 성경에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가지 징조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열처녀 비유를 말씀했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종말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열처녀와 같다. 자,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열처녀가 같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에서 이제 지혜롭고 미련하다 그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에베소서 5장 17절에 15절 16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믿음생활을 하려는 것일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 뜻대로 따라갑니다. 욕심과 교만과 자만심으로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 지혜로운 삶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큰 이렇게 회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 미용실에 우리 정명숙 권사님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이제 공짜로 무료로 깎아 오는데 사실 제가 미안해서 잘 안 갑니다. 돈을 안 받으니까. 근데 몇 달 동안 안 가다가 어제는 제가 그 권사님 가게에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서 머리를 좀 자르고 권사님 돈을 드릴까요? 기도를 해드릴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건강과 남편과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 회사에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서 그 만나러 간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해 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이 비서한테 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장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질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이 퇴근 시간이 돼서도 이 비서가 아무리 사장님을 기다려도 안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그 사장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숨져 있었다는 거죠. 심장마비로 금방 돌아가셨다. 여러분 아주 특이한 경우겠지만 우리의 그 종말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종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늘 기름을 준비한, 나중에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기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하였더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자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등불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켜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는 행위가 같다. 근데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켤 수가 없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길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며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고물차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지고 잘나고 똑똑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기름이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그 사람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기쁨으로 우리가 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보면 신랑이 더더움으로 다 졸며 잔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세계적인 종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 세계적인 종말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좀 더 우리가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괜찮다.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제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고하지 않는 시간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려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막상 예수님을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당황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미련한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기름 있는 자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도 구원 못 받고 당신도 구원 못 받아. 차라리 가 사와.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든 못하더라도 당신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근데 본문은 그 의미보다도 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롭게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 지혜롭게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극복하자. 지혜롭게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는 삶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자.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참 팔레스타인의 그 결혼 풍습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항상 신랑은 정해놓은 시간에 온 것이 아니고 신부 집안을 깜짝 놀리기 위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신랑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비유를 들면서 나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너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내가 간다. 너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너희들이 내가 부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자가. 독일의 이성 철학자 칸트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생토록 사고한 뒤에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이 공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외형적인 신앙 모습, 교회에 나와 직분을 받아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기름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는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고나무 한 그릇 시켰다. 오늘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미련한 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뻐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언제 주님 나라에 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깨어 기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3장, 새 찬송가 176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